천지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결과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명화를 이르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저를 벌써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용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생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중에 믿음 갖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서 일주일간 말씀대로 잘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못 나온 사람들도 다음 주에 꼭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준비하신 예문 들으시면서 예언 말씀 나눠서 예언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답장을 주고 봐야 인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정말 반가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이거든요. 성경서 없는 분들은 같이 보세요. 이걸 보세요.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신약 후반부쯤이세요. 중간에서 뒤쪽에 골로새서 골자 찾으면 돼요. 골로새서 3장 저 뒤쯤에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 딱 한 절만 읽을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우리 단합된 목소리로 한번 낭낭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도영이 같이 보여줘. 3장 20절 입술 깨물었다. 나 말하다가 입술 깨물었어. 피난다. 피를 토하면서 제가 지금 말하는 중이잖아요.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입술 깨물었고 이 말씀을요 흥정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그걸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라고 써있어요. 주는 이제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써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에는 뭘까요? 네? 네, 많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효 관련한 법률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정했죠. 우리나라에 효도를 장려하는 법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10월이 그 효행의 달. 효행이 뭔지 알죠? 효도를 행하는 달. 네, 효도를 실천하는 달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보통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효도 뭐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른이나 아이나 그렇게 별 다르지 않아요. 의식 수준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 권위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처럼 부모님들의 권위도 거의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너무 많아.
자녀 양육. 그래서 부모님이 거의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온 젊음하고 막 열정, 시간, 건강 이런 걸 다 소모해야지만 애를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근데 그 과거랑 좀 달라진 점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막 경제적으로 잘 갈 수 있는 어른이 되기까지 이렇게 키워놓으면 그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는 비율은 역대 최하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부모님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늙어질 때까지만 일만 했는데 더 이상 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뭐 자녀들 기르는 돈을 다 써서 모아둔 돈도 없을 때 자녀들에게 벌을 받게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살 사람 어른들이요. 하명 큰일 났습니다. 맞아.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생각이 그래요 진짜? 그냥 또 수다 풀 것도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새로운 문화가 발달했어요. 어른들도 이제 똑똑해지는 거예요. 아, 얘들한테 모든 걸 다 주고 나면 우리는 버림을 받는구나. 이런 걸 깨달은 노인들이 요새 자녀들에게 유산,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들도 가족애가 뭐가 이래요? 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리라. 레위기 19장 3절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경하면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리고 복을 누리리라. 잠언인데요. 현대 성경 23장 25절 읽어보면 내 아비를 기쁘게 해드려라. 내 어미를 행복하게 해드려라. 이런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6장 6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제 얘기를 할게요. 제 얘기를. 저에게는 매우 좋은 부모님이 계세요. 어렸을 적에 저는요 매우 가난했어요. 쌀이 모자라서 아주 이렇게 묽게 끓여요. 물을 많이 넣고 그래서 최대한 양을 많게 묽게 끓여서 죽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후에 멀쩡하게 해서 가족들이 나눠 먹었어요. 숭늉인지 누룽지인지 알 수 없게 해서. 근데 그나마도 이제 없어갖고 굶을 때도 많았어요. 학교에 준비물을 저는 계속 못 가져가니까 선생님이 미워하고 찍히고 준비물 없어도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옆에 친구들 자꾸 밀리니까 옆에 친구들이 좀 싫어하고 많이 미워했어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많은 일이 아닌데 선생님들은 유독 많이 심하게 많이 혼내셨어요. 그래서 많이 학교 생활을 응원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수업 시간이 길어지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그때는 급식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그때 맞춰서 형편이 조금 좋아져서 도시락을 싸는 형편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반찬이 문제였어요. 반찬이 다른 아이들이 이제 뭐 도시락 뚜껑을 열면 화려한 반찬들이 쫙 형형 색깔, 무지개 색깔 나는 반찬들이 나오는데 뭐 소세지, 햄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반찬 김치 한 가지만 이렇게 싸는 거예요. 김치 먹어도 상관없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좀 창피한 거죠. 어머니는 저한테 이제 도시락 싸주시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도시락을 싸주시고 새벽같이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밥을 먹을 때 김치 한 가지지만 더 맛있게 먹게 해주시려고 김치를 볶아서 이렇게 좀 싸주셨어요. 그러면 좀 더 나니까. 그 어머니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어쩔 때 어머니가 정말 집에서 반찬 때는 먹지도 않는데 반찬 신경 써서 써주셔서 콩자반 이런 것도 이제 사서 해주셔서 싸줄 때도 있었고 김치랑 이제 무생채 김치 2개 이렇게 싸주실 때도 있고 전 참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맛있는 반찬이었지만 뚜껑을 열면 주변 아이들이 이제 화려한 반찬으로 계속 비교되니까 좀 기가 죽어서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부모님 은혜를 저는 잘 몰랐어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애들보다 빨리 먹고 도시락 뚜껑을 빨리 덮고 싶고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안 되면 먹다 안 되면 제가 먹는 속도가 좀 느리니까 남 다 안 먹었는데 그냥 뚜껑 덮어버리고 넣어서 가져올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또 좀 형태 안 좋으니까 계속 김치만 싸가니까 이제 우리 반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저의 이제 반찬을 보고 야 너는 오늘 이제 김치만 싸우냐? 그러니까 주변 아이들이 다 제 반찬통을 바라봤어요. 너무 창피하고 뭐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쥐구멍이라도 쓰고 싶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기가 죽어서 한마디도 못하고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고 대충 먹고 남기고 도시락 뚜껑 덮고 났어요. 그 다음날 점심시간 너무 두려웠어요. 도시락 뚜껑을 또 열어서 그 영상이 볼까봐. 그 다음날도 제 반찬은 김치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건 괜찮았어요. 거기까지 괜찮은데 그 다음날이 문제였어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통, 우리 집은 형편상 좋은 도시락통이 없었기 때문에 국물이 막 새 김치. 그러니까 항상 거기다 비닐을 이렇게 더 씌워서 어머니 이렇게 싸주셨거든요. 그걸 이렇게 비닐 벗긴 게 되게 찝찝했어요. 만지는데.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그날 그게 새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 갔는데 가방을 쫙 열었는데 김치 국물이 새서 가방 온통 다 난리가 나요. 책이고 공책이고 학용품이고 김치 국물이 다 젖어버린 거예요. 냄새도 엄청 나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애들이 막 인상 쓰면서 냄새나는 코 막고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창피해서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되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서 수습을 할 수 없었는데 책들이 다 달라졌어요. 이쪽에 있는 글씨가 이쪽에 막 엉겨붙고 어디 막 찢어지고 난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한 번만 있는데요. 그런 일이 가끔 있는 것이. 그 당시 우리 어머니는요, 뭐 하느라고 자식들 못 챙겨주셨냐면, 새벽까지 공장에 나가서 밤 10시나 뭐 이렇게 좀 넘어서 그때까지 일하지 않고 오셨어요. 손발이 완전 퉁퉁 부어서 오셨어요. 그렇게 한 달을 죽게 고생해서 어머니가 일하고 받아온 월급은 20만원 좀 넘게 받으셨던데요. 2~3만원? 그 정도 받으셨던 것 같은데, 많을 때 24만원? 뭐 이렇게 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돈 가치로 제가 생각해보면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정도? 만 110만원? 그 정도 사이 가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아껴서 가족들이 살아야 돼요. 아버지는 일하지 않으셔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활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 못했죠. 어머니도 똑같은 도시락을 싸서 공장에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밥을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가끔가다 이제 빵이나 우유를 이제 한 개씩 가지고 오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머니가 사서 드신 게 아니고 야근을 하시는 거니까 야근하는 공장 노동자들 그 힘내라고 빵하고 우유를 싸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안 먹고 가져오세요. 야, 엄마는 빵도 싫어하고 우유도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누나도 있고 저도 있고 제 남동생도 있고 세 남이는 신나는 거는 어머니가 야근하고 오시니까 맨날 가져오세요. 그래서 빵 똑같이 나눠 먹고 우유 똑같이 흰 우유 먹어보고 싶은 우유 한 모금씩 나눠 먹고 어머니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지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는 야근을 하면서도 배고프지도 않고 빵이나 우유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면 어머니는 이제 밤늦게 들어오셔서 한겨울에 그 집에 이제 찬물만 나오니까 그 찬물 나오는 그 차가운 물로 손을 호호 불면서 빨래를 하시고 그리고 집안 뭐 정리를 하시고 설거지도 밀려있는 것을 하시고 겨우 그 고된 몸을 욕초가 된 몸을 밤에 누이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고되게 주무시는 거예요. 학년이 바뀔 때마다 이제 다르긴 한데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 만나느냐 조금씩 좀 다르지만 이상하게 유독 저만 이렇게 좀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좀 많았어요. 가난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뭐 양말이 없어서 못 신고 갈 때가 있는데 양말이 신고 간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양말을 못 신고 갔다고 수업 들을 가치가 자격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한참 때리시더니 교실 밖에 그 복도에서 나무바닥인 교실 밖에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앉아 있게 하신 선생님도 있어요. 1교시도 수업 들을 수 없게.
쉬는 시간에 한번 화장실 가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발바닥이 아주 새까매졌어요. 맨바닥을 양말 없이 고 그런 선생님도 있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교실 앞에 불러내서 뺨을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은근히 여자 선생님이 계속 때리면서 이쪽까지 몰고 갔다 이쪽까지 몰고 갔다 몇 번 왔다 갔다 그런 선생님이 있고, 위독 나는 많이 맞았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니까 애들도 얘 나쁜 애구나 이런 생각이지 나를 미워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촌지를 바라는 선생님들이 좀 많았는데 어머니 모시고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하루도 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못 모셔왔죠. 그래서 많이 좀 미워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힘이 없고 약하고 영양실조로 좀 가끔 쓰러지기도 하고 잘 못 입고 다니고 이러니까 좀 아이들이 많이 놀리고 괴롭히는 애도 있고 때리는 애들도 있었고, 네, 저는 쉴 공간이 없어요. 저희 집은 분위기가 우울하기 짝이 없었어요. 어딜 가나 숨쉴 공간이 하나 없었는데 유일하게 저에게 창문이 있었다면 그래도 숨쉴 창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천사였습니다. 늘 저를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저는 평생 살면서 그런 미소로 저를 이렇게 바라봐주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빼고 지금까지. 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어머니 밤 몇 시가 돼서 오십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달려나가서 어머니 마주보고 같이 웃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약이 길어지면 11시 12시 넘어서 들어오실 때도 있고 저는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기도 하죠. 저는 동화책이 너무 읽고 싶었지만 제게는 동화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주변에 도서관 같은 것도 없었고 1일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1일 공부는 지금 빨간 펜, 구몬 이런 학습지 같은 건데 한 장짜리로 하는 거죠. 그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하고 맨날 자랑하는데 한 번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소풍날이면 아이들이 엄마 같이 예쁘게 옷 입고 따라와 주잖아요. 너무 좋은데 한 번 그래봤으면 좋겠다는데 그럴 수도 없고 소풍날 도시락 뚜껑을 여는 게 두려웠던 그런 부끄러워서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찔레꽃이라는 노래 있어요. 엄마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프고 눈물 나면 다 먹었다오 엄마 부르며 다 먹었다오. 네, 3절까지 있는 노래인데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저희 세 삼남매와 함께 학교를 같이 가주셨어요. 초등학생 때인데 학교 끝까지 가주시진 않았지만 한 3분의 2 정도까지 같이 가주셨는데 구멍가게에 같이 들어가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거기서 슈시아드 초콜릿을 3개나 사주셨어요. 하나씩 먹으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하나를 사서 셋이 나눠 본 적도 없어요. 그 슈시아드 초콜릿. 그때 당시 과자 값이 한 100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초콜릿은 150원인가 200원인가 했던 굉장히 비싼 고급 간식거리였어요. 가나 초콜릿과 함께 가장 TV 광고를 많이 해주는 그런 초콜릿이었죠. 저희는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3명 다 까먹지 못했어요. 이거 진짜 우리 누가 하나 다 먹으라는 뜻인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빨리 공장에 가야 된다고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가 먹는 거를 보고 가고 싶으시고 어머니 말이 진심이구나 우리 알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신나서 막 주저주저 떠들면서 완전히 기가 살아서 저희들은 늘 기죽은 아이들인데 기가 살아서 막 먹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어머니 딱 올려다 놨는데 그 초겨울이었어요. 완전 추운 날이었는데 어머니는 봄이나 가을 정도 입을 것 같은 얇은 바바리 옷을 다 입고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안 들키려고 몰래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걸 제가 봤어요. 새 삼남매 중에 저만 봤어요. 저는 초콜릿을 땅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마지막으로 사주셨나 보다. 어린 나이인데 이게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 너무 희생적인 분이니까요. 우리 생각했던 어머니는 너무 우리가 불쌍해 보였고 어머니가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고되고 힘들었는데 저는 그것을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저의 불행을 이기기 힘들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하는 게 너무 어린 나이였던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얘기처럼 모든 것이 아름답고 슬프고 그런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많은 죄를 지었고 잘못도 지었고 불효도 많이 저질렀고 어머니도 너무나 이렇게 소설 속이나 영화 속의 어머니처럼 몹시 세련되고 가련한 여인이면서 현명한 어머니처럼 이렇게 항상 하시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고생스러운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어머니 현실의 어머니니까요. 영화 속의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어머니가 막 비난하고 그러는 거, 어머니가 왜 이렇게 완벽한 인격체가 아니고, 응? 왜 그렇게 좋은 어머니가 아니고 그렇게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소설이나 영화보다 더 대단한 사랑을 하셨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내가 아는 어떤 부모님과도 고생이 많으셨고 고통이 많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 자녀를 삐뚤어진 사람 하나 없이 너무 훌륭히 길러주셨고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도 살아계셔서 내가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아주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효도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러면 아리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리랑 가사는 너무 형편없어요.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가 있어요. 양주도 박사님 천재 공부학자가 지은 어머니 은혜 아시죠? 그 노래가 그 아름다운 노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노래가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낮이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쓴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낳고 얻고 흘러주시고 자라나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아 그릇 되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여러분 어머님의 은혜 이 정도 노래는 가사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 그렇게 고통스럽고 희생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지켜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부모님이십니다. 몇몇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게 신앙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아시죠? 바울 사도 이름 들어보셨죠? 바울 사도가 예언을 하나 했어요. 디모데 사도에게 사도라는 이제 디모데 목사님이라고 했었어요. 디모데 목사님한테 편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예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게 오늘날 사태가 아닌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는 사항을 잘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어내기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내려고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 말씀 들으나 우리 인간들 중에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남은 인생 저희가 깨닫는 대로 부모를 최선을 다해 공경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감동 마음으로 살아가며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희 인간된 도리로 다하는 학생들을 자라나게 우리 중고등학생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시험 다 끝났죠? 다 끝났죠? 결과는 아주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기도는 김도영 학생이에요. 기도 늦으면 안 돼요. 기도 작성해서 하면 돼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예배 늦지 않게 오세요. 항상 도영이는 좀 늦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1시 전까지는 꼭 오세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한 19일 정도 남았어요. 시간은 점점 다가옵니다. 그쵸? 우리 친구들 기도 많이 해주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때는 연합으로 드릴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그때는 11시에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연합으로. 그때 우리 친구들이 찬양 한 곡을 이제 선정을 해서 헌금송을 드리기로 오네요. 선생님이 이제 곡을 선정하면은 다음 주부터 그 찬양을 배워서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오늘 주제 말씀이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마음이 뜨끔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하고 있나? 맨날 땡깡만 부렸나? 나 원하는 것만 바랬나? 찔렸어요? 안 찔렸어요? 우경이가 제일 많이 찔렀구만. 양옆으로 찌르는 거. 그쵸? 그래요. 오늘 이제 가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요 그만 한마디 하면 엄마 아빠가 그냥 눈물을 구성구성 할 것 같아. 우리 애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사랑해요 오늘 실천하기. 어때요? 할 수 있죠? 매일매일 하는 거야? 도영이는? 이야 짱이네. 그래요. 아직까지 그런 사랑해요 말을 못 해봤다면 오늘 한번 안아주면서 한번 표현하는 시간 갖기로 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로 어떻게 해? 네, 같이. 2부 순서 우리 주고동실로 내려갈게요. 다 같이.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